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열매 맺는 인생입니다. 강단에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들으셨죠?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많이 가르쳤고 또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 속에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무언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또 그 열매 맺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내가 잘 참여하지 못하면 나는 과연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 의심하게 되어지며 신앙생활 안에 마음의 무거움과 또 조바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앞에 서 있는 저도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열매, 사랑의 열매, 또 충성의 열매 이런 것들을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을 늘 가지고 살아가게 됨을 솔직히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받는 압박만큼 또 부담만큼 내가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고 저를 돌아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어렵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열매의 결핍 때문에 또 마음이 어렵고 이래나 저래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들이 사실 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기독교 신앙은 왜 이 열매에 이렇게 집중하게 되어지고 열매 맺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믿음을 열매로 연결시키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 그 열매에 대한 메시지는 단지 열매를 많이 맺어라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선지자 구별법, 그걸 말씀하시면서 열매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말씀을 먼저 좀 보고 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는 것,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거를 구별하는 방법이 열매다. 그런데 그 열매가 바르게 나려면 첫 번째 출발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맺는 것이지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맺는 거 아니지 않느냐.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리지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 열매가 맺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자연의 법칙, 좋은 나무 되는 것, 그 나무 되는 것, 열매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어지면 그 다음 그 사람이 내어놓는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나무,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출발이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어지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법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열매에 대한 부담, 또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것 같은 내 신앙생활의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열매는 맺어지지 않는다. 내가 애쓴다고 해서 그 열매가 수확되지도 않는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가? 주님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출발이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기에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열매 맺는 삶보다 내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는 것, 그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고 열매를 맺어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저는 열매에 대한 부담감
혹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 여러 가지 열매와 관련되어 있는 신앙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음, 곧 좋은 나무가 되어 열매 맺을 수 있는 이 비결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자의 삶의 첫 출발이자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 되어지는 그 방법을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의 삶의 기본 조건, 열매 맺는 삶이 되려면 좋은 나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좋은 나무가 되는 방법은 참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붙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 옆에 가지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붙어 있는 삶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내가 가지로 붙어 있어야 된대요. 가지가 떨어지면 생명이 떨어지는 거니까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된대. 그러면 이 붙어 있는다는 의미가 뭔 줄 알아야 내가 좋은 나무 되고 좋은 나무 되어야 좋은 열매 많이 맺고 그래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핵심은 좋은 나무 내는 방법 다른 거 없다. 네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열심히 뭔가 자리를 지키는 것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뭔가를 하면 그것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통해 포도나무에 붙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성도님들 생각할 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죄 많고 유한하고 상처 많고 문제가 많은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내 삶에 들어와 계신데요. 동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인 내가 어떤 의미에선 너무나 많이 왜곡되고 결핍되어 있는 내가 영원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 그 속에 거한다. 상호 내주한다. 서로가 서로를 소통하고 하나님과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져야 참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어 있는 삶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예수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많이 얘기해요.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진짜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럼 뭐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어떤 것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일까요? 지난 2주의 시간 동안 이미 우리가 살폈던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유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삶에 대한 가치에 대한 환경에 대한 나의 태도가 경직되지 않아요.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환경과 상황 속에 내가 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들이 내게 닥쳐와도 그런 환경과 눈물과 고난과 슬픔과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이 내 영혼을 수갑 채우는 것이 아니라 족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되어져서 이 문제가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니 이 문제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의 상황들을 너끈하게 이겨내며 오히려 눈물이 있고 한숨이 쉬어지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지만 더 기쁨으로 찬양하고 더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을 머금은 사람다움의 표정으로 지금의 시간들을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는 것, 이게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가 거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지난주에 살폈듯 사랑받는 자의 여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나는 사랑받는 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니 힘든 세월 중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머금고 되어지니까 이해할 수 없고 품을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감사 안아낼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가 거하는 그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모습이 예수를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없다면 결국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가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지 못하니까 무언가 하는 일들마다 열심은 있을 수 있어요. 노력은 있을 수 있어요. 무언가 대단하다고 칭찬받을 수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와 붙어 있는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맺는 모든 열매와 노력은 주님과 상관없는 것일 수 있다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나중에 네가 정말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텐데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이야기해도 나는 모른다. 결국 그의 끝은 어떻게 되는 거죠?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열매 맺는 삶을 강조하다 보니 무언가 내 사역과 내 신앙의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조급증이 좋은 나무 아니어도 결과만 좋으면 돼. 좋은 나무 아니어도 많이 뭔가를 하면 돼 라고 하는 것으로 곡해되어 우리의 신앙을 갖고 가다 보니까 결국 우리 안에 자유함도 우리 안에 기쁨도 우리 안에 소망도 없이 뭔가를 하다가 결국 허탈해지고 뭔가를 하다가 나는 모든 걸 다 소진해서 이제 할 수 없다. 이젠 그만해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5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인데 내가 포도나무인 것만 이야기 않으시고 자신도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내 안에 거하잖아. 이것처럼 너희도 그러해야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세계로 교회 모든 무별들이 예수가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자로서 서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계시는 이 삶을 분명히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일단 먼저 되어지고 난 다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열매에 대한 부담, 열매에 대한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제자의 삶의 두 가지 비결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좋은 나무로서 주님께 이런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는 두 가지의 비결을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고 주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아름드리 맺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열매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비결, 깨끗함을 위한 가지치기입니다.
깨끗함을 위한 가지치기.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은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가 제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래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각 가지와 각 가지예요. 관련해 그가 그것을 제거한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각 가지와 관련해 그가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각 가지, 열매를 맺는 각 가지, 그가 그것을 제거한다, 깨끗하게 한다. 그 결과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이미 너희 자신은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해왔던 그 말씀 때문에 깨끗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막으로 보여주시고 직역되어 있는 말씀이죠.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각 가지, 열매를 맺지만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뭘 하신다고요?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싶었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열매 맺는 유실수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무고, 하나는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는 포도나무입니다. 이들의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열매 맺는 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 쓸 수가 없는 나무예요. 이 땔감으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불이 잘 안 붙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오직 열매를 맺는 것, 그 목적으로 심기어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고 가지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가지만 무수하게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가지를, 각 가지를 자르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자른다는 그 목적이 뭐냐?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다, 힘들게 하기 위해서다가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가지치기를 하겠다. 심지어 열매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를 쳐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뭔가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가지는 푸르게 이렇게 뭔가 지금 가지는 뻗게 되어지고 잎사귀는 나는 것 같은데 열매가 맺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가지만 무성하게 내어지는 그 영역을 가지치기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좋을 수 있습니다. 보기에는 멋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 열매 맺는 목적에는 그것이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멋지게 꽃 피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꽃을 피워 많은 사람들이 멋있다, 예쁘다, 아름답다라고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으려면 꽃이 떨어져야 돼요. 내가 멋지고 내가 드러나는 그것들이 꺾어지고 떨어지고 가지가 정리되어져 열매가 맺어지는 삶, 내가 무엇을 하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멋지게 보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먹이고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워내는 이 삶을 위하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제가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이런저런 좋은 것들, 잘한 것들 그게 많이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내가 빛남을 위한 것이라면 그 너저분한 가지를 다 잘라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잘라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하시겠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우리의 삶에 적용을 좀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적용을 해보고 싶냐면 사실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극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이런 시간들 아니어도 우리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어려움의 연속이었고 고난의 지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단지 그의 자녀가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라고 주시는 것일까? 저는 그것이 아니라 내 삶에 열매 없는 가지를 정리하는 시간을 삼으시라고 이 시간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많이 한 것 같으나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나오지 않았기에 잠시 멈추게 하시고,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시간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상황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고난이 축복이라고는 감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허나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쩌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내 주 예수께서 지금 나의 삶을 바라보시며 너 무수하게 가지는 많이 자랐는데 별로 열매가 없는 것 같다. 네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꽃은 피웠는데 열매가 나와서 너로 인해 누군가가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 각 가지, 그 영역을 잘라내신다는 거예요. 때론 사업을 잠시 조금 멈추게 하실 때도 있고, 자녀의 문제로 눈물 흘리게 할 때도 있고, 관계의 문제로도 잠시 멈추게 할 때도 있고, 그 각 가지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거기에 열매가 맺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잘라내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잘라야 되는가? 열매 맺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그 가지치기의 목적은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다. 너의 영혼을 정결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정결과 거룩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만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나 자신을 내어놓고 정결하게 만드는 것, 어렵고 힘든 가지치기 시간을 지나면서 주님은 내 영혼을, 내 생각을, 내 믿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내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결과 깨끗함을 위한 가지치기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는가? 오늘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런 가지치기를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으면 어렵고 힘든 상황, 눈물이 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답답한 우리의 현실, 그러나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먹으면서 내 안에 가지들이 정돈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듣고 그것을 암송하는 그 순간 내 안에 정리되어야 될 모든 가지들이 정리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코로나19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은 어떤 의미에선 내 안에 깨끗하지 못했던 것들을 더욱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재단을 쌓고 말씀의 재단을 쌓으면서 내 안에 정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정돈하고 계시는 하나님, 단지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시간을 지나서 더 새로워지는 나를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교회의 관점이 너무나 다르죠. 교회 안에 성도님들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고 또 생각하고 있는 스펙트럼이 너무나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에 대하여 그것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시간들을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섭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정지 작업, 가지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00년을 넘게 이 땅을 달려왔던 우리 기독교 신앙, 한국교회 신앙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어왔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열매로 안 된다. 더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한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하여 잠시 교회마다 사역들을 멈추고 가지치기를 좀 하면 어떻겠니? 아닌 건 아닌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건데 왜 자꾸 그렇게 가는 거야?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일로 했던 그 주의 사역들을 이제는 정돈하며 성장이 아닌 성숙을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고 성공이 아닌 성결을 교회에게 요청하시며 주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끝나고 종식되고 그 다음 단계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 앞에 사회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이전과 똑같이 세상 가운데 있었던 그 교회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 세상을 비추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과 감명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져가시고자 지금 모든 것을 정지시켜 놓으시고 우리 안을 들여다보시며 열매 맺지 못하는 각 가지들을 잘라내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시간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 주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또 잠언의 말씀들을 읽고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며 내 안에 주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여 쳐내기를 원하시는 그 각 가지는 무엇입니까? 주의 손에 내 삶을, 내 믿음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모든 시간들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론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내 앞에 펼쳐져도 말씀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또 해석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답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신뢰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굳건하게 가지를 쳐내며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제자로서의 삶을 그 사람을 통해 분명히 나타내 보이실 거고 지금보다 더 풍성한 은혜와 그리고 축복의 열매를 맺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참 제자로서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 영역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열매 컴플렉스에서 벗어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 그것은 말씀 안에서의 간구입니다. 깨끗함을 위한 가지치기가 정돈되고 난 다음 주님께서는 말씀 안에서의 간구,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부터 예수님이 부활과 죽으심, 유언과도 같이 남겨두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제자의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안 하십니까? 싫으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이렇게 마음이 확 와닿으세요? 파란색으로 표시하지 않는 그 밑에 구절이 되게 와닿으시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실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파란색으로 표시해 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하면,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치기를 경험한 사람, 그래서 영혼의 깨끗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이 구하는 기도, 그것을 내가 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간구하고 침을 튀기면서 소리질러 간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여 내 안에 불필요한 가지들이 정돈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결과 정결들을 이루고 그렇게 이루어진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것을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든지 응답을 또 내가 원하는 걸 다 하면 다 들어준다, 그게 아닙니다. 왜 아니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7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자막 한번 주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대요. 내 말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 말이 도대체 뭔가?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3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가 깨끗해졌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3절의 말과 7절의 말이 같은 게 아닙니다. 3절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요한복음 15장에 올 때까지 이 땅에 오셔서 많이 가르쳐줬던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십자가의 영광과 능력에 대한 그 메시지, 그걸로 너희가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7절의 저 말은 뭘까요? 저건 레마예요. 예수님의 말씀, 보편타당한 예수님의 이 성경 말씀이 내게 부딪혀서 나에게 주어진 말씀.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말씀은 다 지나갔는데 이상하게 남는 게 있어요. 내 영혼을 두드리는 게 있어요. 기도할 때 떠오르는 게 있어요. 자꾸 외면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불편하게 만드는 그 말씀이 뭐냐면 레마, 곧 내게 부딪히는, 내 삶에 주어진, 나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는 뭘까요?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그 기도 제목이 아니고 내 안에 부딪힌 그 말씀, 레마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 구합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 이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저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구하게 되어질 때 그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응답해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영혼의 가지치기와 깨끗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받으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요구하는 것을 다 하면 열매 맺는 삶이다,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주님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임하여져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게 와 닿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만 주어진, 그렇게 이루라고, 그 말씀을 이루라고 내게 부딪히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문제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점점 더 다듬어지고 내가 예수의 이름에 부합할 만한 사람으로서 만져지게 되는 것, 바로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래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어서 뭔가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 그것으로 주님이 열매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가지치고 깨끗하게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그러니 기독교 신앙의 기적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진짜 기적이 뭔 줄 아세요? 내가 바뀌는 게 기적이에요. 내가 달라지는 게 기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원수되는 사람들, 그걸 당연히 징계하고 인과응보로 보상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기독교 신앙, 예수가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미워해야 하는 것이 합당한데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게 기적이에요. 화내야 되는데 화내지 않고, 포기해야 하고 절망해야 되는데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하고 다시 일어서는 게 기적이라고요.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열매의 핵심이에요. 그런 열매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을 주님은 뭐로 부르신다고요? 제자라 부르시겠다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열매는 결과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열매는 어떤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는 내 인격과 성품과 상황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어도 폭풍우가 몰려와도 예수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니까 풍랑 속에서도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심에 대한 믿음으로 평안하기 시작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눈물이 흘러나오지만 그 속에서도 찬송과 감사와 기쁨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바로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사람의 모습이고, 이를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바라는 무언가, 내가 하고 싶은 그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성품과 인격으로 내가 다듬어지는 그 모습, 변화되어지는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늘 우울했던 내가 기쁨이 충만하고, 입만 열면 남을 정죄했던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고, 운전대만 잡으면 난폭했던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니까 끼어들면 끼어들어라, 내가 좀 천천히 갈게. 그렇게 모든 것들을 넘겨내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열매 맺는 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 제자로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며 오늘 메시지를 결론지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단지 예수를 믿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 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며 내 안에 성결과 정결을 가득 채우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인격과 성품과 성격과 삶의 결이 변화되어지는 삶,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나무가 열매를 아까 왜 맺는다 그랬습니까? 나무가 열매 맺어 나무가 먹습니까? 나무는 열매를 맺어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이 먹고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나 하나 죄인된 나에게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주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변화된 나를 통하여 예수 믿지 아니하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심으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열매인 나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인품, 말투, 언행, 태도, 인격,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제자라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컴플렉스에 너무 눌려 계시지 마세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낸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교회 안에서 나는 별로 한 것이 없는 것 같다. 너무 그런 생각에 함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열매를 맺고 싶은 삶을 원하십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리고 지금 상황에 힘들고 고단하지만 하나님이 내 영혼과 삶을 가지치고 하고 계신 거야. 이럴 때 더 말씀을 내가 먹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환경이 달라진다. 내가 달라진다. 가정이 변화된다. 교회가 새로워진다. 이런 마음의 소망들을 가지고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게 되어질 때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예수의 제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제자의 모습으로 열매 맺는 사람으로서 이번 한 주 주 안에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의 동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이 생명의 열매가 무엇인지 맛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들에게 내어주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